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사이판에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는 배영길입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오클랜드에 있는 소외된 가정들, 마약 사범들, 갱스터들을 특수사역을 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와 우리 목회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이가 갭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는 중에 2009년도 11월에 사이판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무작정 사이판으로 왔습니다. 특수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진실된 한 모퉁이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들은 로컬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이들을 위한 사역은 전무했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미국 흑인 목사님 토마스라고 있었는데 그분 한 사람한테 특수사역을 배우면서 같이 그 소외된 가정들을 접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너무나 감명 깊고 같이 눈물 흘린 적이 참 기쁘고 정말 주님께 이게 바로 영광 돌리는 거구나 하고 느꼈기 때문에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약 사범들이나 갱단들을 처음에 접근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마음을, 내 진실된 마음을 알았을 때는 가장 진실하게 저한테 다가오고 또 주일날에 흑인 토마스 목사님이 인도하는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해 볼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이판에 와서 다시 특수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지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사역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기쁨을 주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자비랑 선교를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건 아무래도 물질이겠죠. 그래서 자비랑은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소외된 가정에 찾아가서 쌀을 사주거나 라면을 사주거나 아이들 공책을 사주거나 아이들 신발을 사주거나 옷을 사주거나 학교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었거든요. 가장 아팠던 것은 제가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수입원이 끊겼을 때 그 아이들은 당장 학교를 내일 가는데 신발이 없고 책가방이 없어가지고 밤 12시가 돼도 저한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을 못 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로 큰 점은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찬양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려지책으로 사이판 공항 뒤에 가면은 해변 안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가서 모기장을 쳐놓고 촛불을 켜놓고 찬양을 부르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할 때 그때가 마음이 차가웠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차갑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마음껏 그 동굴이나마 있었기 때문에 찬양 드릴 수 있고 큰 소리 울부짖으면서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저는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학사나 석사 과정을 다니면서 선교학을 배우지만은 현장의 선교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미국인들 선교를 하는 것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지역에 파송 보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언어나 생활 관습을 1년 동안 미리 훈련을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현장에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현장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특수사역이라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역자들이 특수사역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특수사역은 그들의 범죄 행위를 양심의 가책이 느끼게끔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가슴 아파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진실이 통하지 않으면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오직 진실이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그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선교사란 제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소수민족 지배를 찾아갈 때는 외부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집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같은 친척이라도 직계 가족 아니면 집안에 들어가는 게 예의가 아닙니다. 전부 다 문 밖에서나 밖에 그 천막을 쳐놓고 있는 데서 앉아서 얘기하고 돌아오고 또 음식도 먹고 파티를 해도 거기서 하거든요. 그건 왜냐고 하면은 그분들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참 습관적으로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슬그머니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걸 예방 차원에서도 자기 직계 가족 위에는 믿지를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갈 때는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마당 입구에 서 있고 그 사람은 문 입구에 서가지고 둘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네가 믿느냐? 내 믿으면 내가 너한테 지금 당장 하나님한테 축복받을 기도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안수를 주고 제가 다니다 보면 해변가에 혼자 있는 여자나 남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딱 보면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 거기서 접근을 해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배가 너무 고프다. 너 돈 있으면 3불만 줄래? 5불만 줄래?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기다려라 하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밥을 싸가지고 반찬하고 해가지고 갖다 주고 먹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직접 읽게 하고 거기서 믿고 내가 머리에 얹어서 기도해 줄 때 과정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럼 집에 이제 가자 하고 올라갈 때 자기 집까지 같이 갈 때가 있고 자기가 혼자 고맙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보람인 줄 모릅니다. 첫째는 제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16년도 4월 29일 밤 10시 30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사이판 병원에 가서 사망 판정을 받고 약 5시간 후인가 4시간 후인가 새벽에 제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서 4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분명히 저한테 주고 또 한쪽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기간 제가 있을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깨어나서 제가 성경책을 찾아보고 주여 다시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전에 3일 전인가 4일 전에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그만하겠다고 바닷가에 나가서 제가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 놓고 큰 소리로 너무 힘들어서 물질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육심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사역을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외쳤습니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3일 후에 하나님이 저를 딱 치셨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죽었다가 깨어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이사야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 이 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지금 사역을 했는데 몸은 이상이 많잖아요. 제가 한국에 16년도 11월 3일 날에 와가지고 세종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접수대에 가니까 입원비를 일단 43만 원인가 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돈은 하나도 없죠. 무작정 가라니까 비행기표 간신히 구해가지고 왔는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냥 비행기표를 끊어서 무작정 와서 세종병원에 갔더니만은 입원 절차를 밟으라 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하고 카운터에서 돌아서서 그 출입문에 나오는 중간에서 저한테 전화가 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생각하면 감동이 밀려옵니다. 한국에서 간호사로 사이판에 와서 2년간 근무했다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모릅니다. 저한테 전화를 와서 선교사님 빨리 어카운트 알려주세요. 우체국 어카운트 튼 거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랬더니만은요 단 10원도 안 틀립니다. 딱 43만 원을 제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그 카운트에서 원했던 그 입원비가 딱 43만 원이었는데 그 43만 원을 내고 입원을 했습니다. 하고 검사를 딱 들어갔는데 즉시 거기서 지금 수술하지 아니하면 위험합니다 하고 수술을 바로 들어갔어요. 정말 극과 극으로 최벼랑 끝에 서서 죽기 직전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인도하신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다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혈관이 5개나 파이프를 다 박았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기도뿐이 한 거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기도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육호기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저를 알고 저의 딱한 사정을 듣고 부산 금성교회도 가고 부산 영도에 있는 금성교회도 또 하남에 있는 예일교회와 또 다른 100곳의 교회를
소개해서 말씀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 나누고 나니까 병원비가 다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또 들어와 있다가 그 다음에 19년도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또 몸이 이상한 거예요. 일단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 주변에서 도와가지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또 돌아갔다가 다시금 2003년도 6월 14일 날에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병원 치료비고 또 생활비까지 모든 것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단을 와서 보고 이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님이 아직도 계시는구나. 다른 사역자들, 다른 성도들한테 상처받았던 제 마음도 치유가 되게 하시고 또 제가 물질이 필요했을 때 때에 따라서 선교헌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생활비 4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속 간간히 끊임없는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큰 게 내 마음의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 말씀에 전념을 하는 중보기도단 7천의 힘이라고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완치가 다 안 됐더라도 돌아가야 됩니다. 그 전에 또한 마가다락방한테도 너무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11년 동안 치질이 생겨서 피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돈이 없고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외면할 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마가다락방을 소개해가지고 수술을 해서 완쾌했습니다. 아주 기쁘게 감사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역사가 일어납니다. 충청도에 있는 톨레도 순복음교회 박경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도 몰랐고 그 교회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을 때 그분이 연락이 됐습니다. 왜냐 물어보니까 기도 중에서 지금 저와 같은 입장을 취한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을 도우라고 모았답니다. 선교헌금을. 그 돈으로 인해서 치료를 다 마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약을 먹어야 되지만은 그 이외의 문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로지 나에게는 주님뿐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연을 맺어주는 영적인 형제들,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하신 이 역사를 100% 200% 믿어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하고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파른 길이나 계단을 올라오면 많이 몸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내 생명은 오로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다가 죽으면 제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듯이 사역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원한다면은 사이판에 가면 티니안 섬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2차 대전 때 원자 폭탄을 싣고 거기서 싣고 일본에 가서 폭탄 터뜨렸던 그 섬인데 거기에 한 3,000명 정도의 참호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국인들, 필리핀들이 있지만은 근데 이분들이 너무나 마음에 지금까지 걸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 2차 대전 때 끌려왔던 우리 한국 노무자들을 돌아가지 못하고 현지에서 참호로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살면서 그 후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후손들은 50%는 참호로요. 50%는 한국 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거기는 교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이판에서 거기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비행기 한 번 타면 100불 이상이 들거든요. 근데 저한테서는 그게 엄청난 큰 돈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그런 돈 들을 상황도 안 되지만은 가서 예배 드릴 장소, 그들하고 나눌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원한다면 정말 뜻있는 단체나 뜻이 있는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토요일 날에는 그 민족들을 한글을 가리키고 주일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의 중심축을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가장 큰 소원이고 그것이 제 마지막 욕심이고 꿈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직접 통화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안 되고 버벅댑니다. 아, 내가 기도할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럼 제가 잠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찬양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찬양에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찬양 한 귀절 귀절을 다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거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감사의 눈물입니다. 고마움의 표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가 하나님한테 전달되는 게 쑥쑥쑥 느껴져요. 저는 느껴집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가만히 지켜보시고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느끼는데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도하고 나면은 아주 마음도 든든하고 좁은 어깨지만 힘이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통로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제가 실생활에서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여러분들한테 기도의 정의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 또 했던 말을 또 하게 되는데 저는 한국에 나와서 마음의 아픔도 많이 겪었고 실제로 육신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보 기도단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제 마음도 치유를 받고 다시 목회를 진실이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중보 기도단 이 7천을 만난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운이 좋아서 만난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처럼 여기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게 놓였던 모든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망하리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를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중보기도단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게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더 열심히 죽는 순간까지 사역에 전심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신 우리 중보기도단 모든 임원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